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8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춤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주연하니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귀한 하루의 시작을 또 귀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에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 가운데 담긴 주님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 가정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한 어머니의 마음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넘치는 주님의 그 샬롬의 평강이 온 가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내가 구원받았음은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공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의 핵심부 예루살렘 성은 안팎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마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과 시리아 왕국이 동맹을 맺고 이들을 공격하여 자신들의 뜻에 동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위선적인 지도력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라 밖으로는 외적인 공격에 시달렸고 내부적으로는 좋은 지도력의 부재로 인하여 왕 자신과 백성들 모두가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왕국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두려움에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 그냥 연기나는 그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거뜬하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그들을 달래주시며 승리를 미리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며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자신에게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아하스 왕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곧이곧대로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대답은 실은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하스 왕과 같은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신앙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스 왕과 같이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 즉 뭔가를 해보려는 열심도 있었으나 실상 그들의 신앙은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말뿐인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상태와 모습을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아멘.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왕국과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포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지만 오히려 그 나라 안에는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장에서 11장은 이 왕궁과 남유다 왕궁이 어떻게 될지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을 들어쓰심으로 남유다 왕국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고자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의 최종 목적은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회복 프로그램의 정점 하이라이트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그 큰 나무를 이루고 또 깃발로 우뚝 서실 것임을 온 열방이 그 깃발을 볼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정점의 때에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한 싹, 그 왕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가득하여 온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싹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큰 대로가 될 것이라고까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분노로 시작된 이 엄청난 스토리는 한 단락의 스토리는 11장에 와서 회복의 이야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샬롬의 나라로까지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샬롬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질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찬양과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할 것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보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심판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감사하는 찬양을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해 주시기 위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엇나가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자녀를 그냥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 그런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님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심하게 혼쭐을 내서라도 돌이켜 좋은 길로 가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매가 심판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였음에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징계받았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와 돌이키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감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때가 지난 후 하나님께 보통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을 때,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지, 내가 부르짖어도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탄식,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역경이 끝날 때 우리는 다시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언제, 어디서부터 나의 이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시편 시인은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청은 편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나를 더더욱 성장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교훈을 통한 성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넘쳐나고 지금 당장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있을 수 있지만, 시편의 시인처럼 뒤돌아서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사랑이었음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히브리 이름 이사야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이 메시지가 곧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자신의 이름과 같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여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4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우리 새벽 모두를 깨울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궁극적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내 자신을, 죄인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만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삶으로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과 힘든 시간들이 있을 그때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심과 샬롬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가 삶을 통하여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